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온라인 목장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식에 여전히 많이 답답하시죠? 하지만 우리 나성환인 교회 교우들께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가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5교구 교우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대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기는 주의 몸된 나성환인 교회를 이스턴 동산에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가운데에도 이번 온라인으로 목장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배우며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사오니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에 대해 5교구 식구들이 함께 나눌 때 주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김영수 목사님에게도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양선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맺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5교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는 양선, 굿니스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펴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자신의 선하심을 모두 거두어 가신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심을 걷어가신다면 제 인생 끝이라 생각됩니다. 제 인생은 끝없는 고난, 고통, 아픔, 배고픔, 절망, 낙심하며 더 깊고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살 것 같습니다. 꼭 끝이 불투명하여 불안하고 고난 가운데 사는 지금 팬데믹 상황처럼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거두어 가신다면 내 인생은 끝이라는 집사님의 고백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른 교우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에 이 세상을 흑암, 사망, 공고, 쇠사슬의 매임으로 표현했는데 그만큼 이 세상은 아주 살기 힘든 곳으로 우리 스스로는 절대 살아내기 힘든 곳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 삶에 주님의 선하심이 없었다면 사탄이 세상의 달콤함으로 저를 유혹하면 아마 그 유혹을 떨쳐버릴 힘이 없어서 그 유혹에 빠져서 나 잘났다고 살다가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 시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을 별게 아니라고 멸시하게 될 것이고 내 힘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바둥바둥 살다가 영영 죽을 길에 빠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다행히 저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하심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내가 너의 피할 바위다라고 늘 깨닫게 해주셔서 잘못된 것은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제 생각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늘 감사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제 삶에 베푸신 선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거두어 가신다면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살았을 것이라는 집사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집사님들 말씀처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빼고는 우리의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그러시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서은민의 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전사님께서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은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목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 좋은 영상 만들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는 이 시편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 여호와께 감사하다가 시편 107편의 주제입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께서 이 시편의 주제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주제는 선하고 인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아울러 박순영 권사님께서는 이 시편의 주제는 감사하라 그리고 찬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은 여생 호흡이 있는 동안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시는 권사님 참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찬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날마다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4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경우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우리 함께 19절과 2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28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르짖는 소리, 간구하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제일 가깝게 있으면서 또한 때로는 멀게도 느껴졌을 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이 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안타깝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저 하나님은 성경 속의 인물로만 알고 막연히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한없이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을 느끼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요즘같이 몇 달 동안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고통받고 또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시편 107편의 4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인간이 겪는 다양한 고난의 현장이 등장하는 것을 저는 읽으면서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길이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코로나 바이러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질병과 관계의 어려움과 먹고 사는 문제부터 또한 자녀 문제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10월 8일 밤 미용실에 도둑이 들어와 가게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도난당하였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어떠한 경우이든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해주신 것에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시편 107편을 읽으면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사람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근심과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해 주신다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중에 성경 말씀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하는 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업장이 도둑맞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기며 나가겠다는 집사님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집사님,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 시인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계속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계속 이러한 일깨움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일깨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쉽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다는 말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다가도 사실 작은 일에 우리가 흔히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도전받고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변 이웃들이나 직장 동료들한테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신 일들을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목장 모임이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또 쉐어하면서 나의 스토리를 오픈해서 쉐어하면서 살아가는 거가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삶,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감사 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역시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예배와 찬양이겠죠. 32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하심에 대해 함께 나누고 또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나성하님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꺼이 나누고 또한 예배자로 주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33절에서 42절은 우리 삶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저는 우리 삶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과 같이 우리가 줄였을 때 준비해 주시고 또한 궁핍할 때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이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권사님의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자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으며 살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진 집사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첫 번째로 시편 107편 말씀은 저희들에게 감사함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됨을 감사드리고 또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하고 또한 연약하고 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입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살다 보면 여러 형태로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항상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애매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십니다. 또한 이루해 주시고 또 옆에 협력자를 붙여주셔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힘이 되게 해주시고 또 치료에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항상 사랑으로 저희들을 항상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저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께서 오늘 성경 공부의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인내한다면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마지막으로 서혜성 권사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천했는지 귀한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동생 부부를 오락해서 앉혀놓고 그저 그냥 누나가 미안하다.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더니 누나가 그 미안한 건 뭐 있어. 내가 잘못했지. 그때서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형제간이 5이고 제일로 제가 첫째인데 제일로 큰 동생 남동생이 장남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도 상하게 하고 다른 동생들 마음도 다 상하게 해가지고 너는 우리 식구가 아니다. 그러고 내방쳐놨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이 타고난 마음이 정직이도 있고 대접도 있고 대야도 있고 근데 불행히 장남이 쫑대기다. 쫑대기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탓하면은 걔는 아무것도 모른다. 지가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제간만 마음에 그냥 죄를 가득 쌓고 있는 거지, 미워하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걔하고 대화도 안 하고, 우리 어머니는 심지어, 그때 우리 집에 계셨는데, 심지어, 나 죽으면 쟤 부르지 마라.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너무나 이제 큰아들한테 실망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 다 모른 척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그 손주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깊은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게 내가 죄구나. 내가 죄를 이거 씻어야지.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내가 굉장한 죄인데 그걸 나는 죄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죄라 깨우쳐 주셔가지고 그때 가서 걔하고 이제 다 풀었어요. 그냥 누나가 잘못했다면 저 할 말 없지. 지가 잘못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남은 동생들한테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마음에 죄를 짓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복을 못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형제간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복도 못 받고 이게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다 이제 용서하고 풀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지내자. 그러고서 큰 동생한테는 어머니가 그때 우리 집에 계셨으니까 너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는데 엄마가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크니까 가끔 전화로 무난 전화만 드려라. 너 보고 경제적인 거 도와주라는 거 하나도 아니다. 그래서 걔가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깊은 상처를 어머니도 다 회복했어요. 그게 2007년인데 2008년에 어머니가 잠자듯이 하나님 나라 가신 거예요. 마음 다 풀고 얼마나 그때 기쁘던지. 그래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동생들이 한국에 셋이 살고 여기서 둘이 살았는데 다 와서요, 부인까지들.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그 따뜻한 형제간의 우애 그걸 다시 회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생들 데리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서 그때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마음에 싸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미워하고 나는 죄가 아니야 그랬는데 그게 내가 마음에 심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가지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에 죄 큰 짐을 벗어버린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선한 씨앗을 심어주셨는데 그로 인해 어머니도 마음 편하게 천당 가시고 나머지 동생들도 다
다 그 마음속에 죄를 이제 벗어버리게 돼서 그 선하심의 그 열매도 맺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잘못한 동생에게 먼저 찾아가 사과하시며 용서를 구하셨다는 말씀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권사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셨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지난날 저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사실 저는 늘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 변함없이 저에게 선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가능한 대로 그 선함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양선의 열매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귀한 양선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선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또한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선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늘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귀한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목장 성경 공부를 마칠 시간입니다. 많이 아쉬우시죠? 저는 오늘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굳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교우들의 모습에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눔이 부족하신 목장은 줌으로 모여서 더 깊이 있는 나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줌으로 모일 수 없다면 오늘 생각나는 형제나 자매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안부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